바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날 가까운 친구가 전화나 문자가 옵니다. 잘 지냈냐? 이 한마디가 참 새로운 어떤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런 전화나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이유도 그러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에게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이 언제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주어졌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이 내 가족들과 내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나눌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특별히 그러한 성도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렇게 병 중에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고 위로하고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의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외로움은 사라지고 우리의 원망과 불편함들은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나를 향하여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 말하는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외로움 속에 살았던 성도들이 있다면, 또 큰 인생의 장벽 앞에 괴로움과 어려움을 통과하는 과정이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인생에 관심이 있고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요 주님의 생각이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데 17절에 나와 있는 이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라는 이 구절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각과는 사실 좀 다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 현실에 그려지지 않는 것들을 머릿속에 떠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 이 사람은 생각이 참 많아 이러면 뭡니까? 실제 행동은 하지 않고 머릿속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죠. 그래서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이 히브리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하나님이 생각한다라는 의미 속에는 머릿속에 떠올려져 있고 그것을 머릿속에 둔다라는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행동한다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이 생각한다라는 말 속에는 세밀하게 개선한다, 또 완전한 계획을 준비한다와 더불어서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뜻이 같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라는 말을 쓴다라면 그것은 무엇이냐? 곧 행동하겠다라는 것을 같이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동이 빠져 있지만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행동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신다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저 우리의 상태와 상황들을 머릿속에 그려만 놓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각함과 동시에 그것을 행동하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한다는 뜻은요, 우리를 향하여 구원하시는 행동을 계획하고 계시고 실행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어요. 오늘이 특별히 주님의 생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찾아볼 텐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그 생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에 새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랑의 동기인데요, 이것은 헤세드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언약의 사랑,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헤세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은 영원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원한 사랑은 언약, 그러니까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을 소위 말해서 서로 주고받고 또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으로 또 절대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이 사랑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으로 바뀌면서 더 깊은 관계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언약이라는 말씀은 그거보다 더 뛰어넘는, 그 부모와 자녀의 사랑보다 더 깊은 약속,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한 약속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헤세드라는 말은요,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조건이 없다를 때 쓰는 말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호의나 감정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닐 때를 쓰는 말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라는 것에 대한 일종의 해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뻐서,
잘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대로 살아서가 아니라 바로 이 약속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헤세드, 언약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시편 136편 1절에 등장하는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할 때, 이때 인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인자함이 바로 그 헤세드라는 겁니다. 이 구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어로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헤세드, 그러니까 영원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한 분이며 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시며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함께 읽은 말씀 40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말씀을 보면 나는 가난하고 무엇이라고요? 궁핍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들으면 가난하고 궁핍할 수도 있지, 괴롭고 힘든 상황도 있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 뭐 인생의 병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어떤 불행으로 인하여 돈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관계가 끊어질 수도 있죠.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선 가난과 궁핍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궁핍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면 그는 가난하지 않고 궁핍하지 않는다. 이게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 이것을 최소한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이건 당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유일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방금 이 고백했던 것처럼 가난해지고 궁핍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고백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가난하고 궁핍해졌던 것은 바로 다윗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축복하지 않는 것이고 가난해지는 것이고 궁핍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태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많은 증거가 넘치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신다?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이게 이 구절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라는 말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내 주변에 나를 축복하지 않고 나를 저주하고 또 나의 현재의 결과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나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을 갖고 있다. 그것이 무엇과 같다? 헤세드의 사랑과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가 하나님과의 깊은 언약 관계에 있으며 그것은 헤세드이며 조건이 없고 신실한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궁핍하고 병을 만나고 괴로운 상황에 놓여지고 또 큰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한다는 그 상황까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언약의 사랑을 갖고 계신다. 이 고백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 바로 예수님께서 그 언약의 사랑을 더 확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지금 내 피를 통해서 이 새로운 언약을 너희 가운데 세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헤세드의 그 영원한 언약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새로운 언약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던 일이 잘 안 되면 또 혹은 나와 관계를 정상적으로 잘 이어왔던 그 사람과 갑자기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또 가정에 큰 어려움과 불화가 닥치게 되면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께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아닌가? 혹은 내 죄 때문이 아닌가? 물론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할 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언약의 사랑은 끊기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영원한 사랑, 헤세드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곧 영원한 사랑의 약속을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황에 따라서 혹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판단을 나의 지금 현재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움을 만나거나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거나 혹은 잘 되지 않거나 또 이 다윗처럼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 처해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혹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조금 더 의심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바로 이 헤세드의 사랑, 언약의 사랑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럴 이유도 그런 필요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동으로 옮기시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작은 현실들에 실망하고 좌절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의 과정인데요, 이것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생각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이 원래의 말로 보면 하샤브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기억하다라는 의미로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이 말이 똑같은 말로 쓰여져요. 생각하심이라는 것은 계산된 행동, 의도된 행동,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포함할 때 이 생각하다라는 말로 쓰거든요. 앞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생각하다라는 것은 행동과는 별개의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생각,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각하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행동을 수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계획 속에 두고 지금 행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치 도면에 넣어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하나님은 생각하고 우리 삶 가운데 직접적으로 관여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8장 1절은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그러니까 그 방주에 있는 동물들과 그의 가족들을 기억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바람을 사용해서 그 뭇을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쓰는 겁니다. 또 사무엘상 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던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이어집니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그에게 주시죠.
바로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출애굽기 2장 24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다? 생각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시간,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킨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의 백성들에게 보내고 그를 이끌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직전의 말씀, 하나님이 바로 그들을 생각하셨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을 두고 나를 위해서 행동하신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위로를 넘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 영원한 언약의 사랑이 지금 현재 나의 인생에 잘 작동하고 잘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추억이 아닙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 계획을 실행하고 있는 분이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면요, 우리는 마치 공사와 같은 거예요. 처음에 땅을 사고 그 땅 위에 풀밭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포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그 풀들을 다 걷어내죠. 그리고 이제 기초를 만들어요. 그래서 땅을 파고 거기에 이제 콘크리트를 붓고 그 다음에 선을 그어서 도면대로 그 건물의 기초를 만들죠. 그 건물의 기초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건물이 어떻게 지어져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도면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도면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당장 터파기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 구입한 땅에 풀만 가득한 땅이에요. 언제 여기에 기초를 쌓고 집을 짓지 막연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미 도면을 완성하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두 번째 사랑의 과정, 생각하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은 도면을 갖고 계시고 계획을 진행 중이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당장 앞에 현실을 보면요, 잘 보여지지 않아요. 실망이 가득하고 근심이 가득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 도면을 따라서 지금 인생을 만들고 실행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이 은혜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사랑의 열매인데 그것은 구원과 보호하심이에요. 자, 함께 읽은 말씀 40장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좀 읽어보면서 자,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치는지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신의 현재의 상태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러니까 나의 시작은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의 결과는 어떻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모든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첫 시작은 대단하고 위대하고 뛰어난 것이 아니라 비록 부족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나의 마지막은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 되고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시제예요. 이 히브리인들은 이 말들 속에다가 시제를 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단어에도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에다가 했습니다, 했었습니다 이렇게 뒤에다가 시제를 담지만 이 히브리인들은 그 모든 단어에다가 시제를 다 담아놨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과거의 경험을 반복해서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여기 이 시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비록 내가 부족하고 어려움을 겪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힘이고 나의 모든 능력이 됩니다 라는 경험을 어떻게? 현재에도 반복하고 미래에도 반복할 것이다 라고 이 말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도 나는 경험을 했고 현재도 경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시제를 동시에 이 말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곧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서 현재의 신뢰를 담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담는 것을 말하는 것을 이 구절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잖아요. 우리 과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믿음과 그 보호하심을 현재에 확인하는 거예요. 비록 고난은 있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보호해 주셨지, 이런 기억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통해서 어떻게 갔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단의 계략은 이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과거의 잘못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과거의 실수만을 붙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현재의 모습에 좌절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하죠? 실망하고 두려움을 겪게 만들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깨트려 놓거든요. 그러할 때 바로 이 고백 40장 17절, 주는 나의 과거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었음에도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고 나를 그 고난에서 건지셨던 분이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서 내용을 통해서 노아가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셔서 바람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방주가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 땅을, 마른 땅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죠. 마찬가지로 이 한나의 기억 속에도 사무엘을 출생시키며 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책임질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불러주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서 광야의 길로 이끌어주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미래의 약속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이 나의 과거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현재의 고난을 만날 때 그것을 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야, 이런 확신과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고통 중에도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나를 잊지 않으셨고 현재에도 나를 잊지 않으시며 미래에도 나를 잊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도 기억하시며 현재에도 기억하시며 미래에도 기억하실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과거에도 생각하셨으며 현재에도 생각하셨으며 미래에도 생각하실 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동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겠다라는 말하는 그 책임은 그저 추상적인 언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최고점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셨고 그리고 새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을 굳게 믿는 우리 귀한 성도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 가정이 해외에 나가서 선교를 하다 보면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중에 제일 먼저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는 재정의 문제겠죠.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그 재정의 지원을 받고 선교를 진행하니까요. 근데 선교를 진행하는 중에 큰 재정의 일부를 담당했던 분이 어느 날부터 재정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굉장히 큰 재정을 보내주셨던 분인데 그래서 갑자기 하던 사역이 다 중단될 위기에 처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재정이 끊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이 우리 선교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내가 혹시 범죄하고 잘못하는 것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래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그분으로부터 편지가 다시 온 거예요. 그리고 헌금이 다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의 말은 무엇이었냐, 지난 1년간 참 힘들었지만 1년에 걸친 준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고, 그 과정을, 재정이 끊어지는 그때부터 1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충실하게 나를 통해서 준비하셨다. 그리고 이것이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이 시간이 지나고 다시 재정을 보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고백의 편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읽어보고 선교사님이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또 우리 가정을 향하여, 이 선교를 향하여 늘 생각하고 계셨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재정이 끊어지는 그 순간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잊었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시작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눈에는 당장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앞의 상황들은 그렇게 변화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부터도 시작하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도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다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 말의 다른 뜻은 내 삶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라는 뜻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잊혀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그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실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생각하고 계시며 기억하고 계시며, 그 생각은 행동으로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원망을 멈춰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행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곧 그분의 헤세드를, 영원한 사랑을 다시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참 진행되었을 1940년대에 프랑스의 덩케르트라는 지역에서 연합군이 고립되고 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로 수많은 병사들이 고립되는 상황에 처해져 마지막까지 몰려서 이제 그 해병까지 맞닥뜨려지게 된 겁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우리가 알듯이 패배이고 실패였어요. 그 전투의 결과 독일군은 1000명이 죽었지만 연합군은 6만 8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려 4만 명이 실종됩니다. 말도 안 되는 전쟁의 패배죠. 전차는 2470대가 파괴되었고 대포는 6만 3879문이 파괴되었습니다. 차량은 2만 대, 항공기는 1000대가 넘는 항공기가 그 자리에서 다 망가졌어요. 자, 이것은 완전한 패배였죠.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해변가로 몰렸을 때 그것은 완전한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군이 바로 그 조여오는 그 길목에서 그들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영국은 불과 7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직선거리에 있었고, 배로 가도 몇 시간이면 도착할 우리가 알고 있는 도보 해협이 바로 그 길을 막고 있었을 뿐인 겁니다. 우리 생각엔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가까운 거리에 이 젊은 청년들이 수십만 명이 거기에 묶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밤늦게 또 이른 아침에 그곳에서 얻었을 절망감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전쟁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또 왜 우리를 이 죽음의 길에 내몰았는가?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그 안개를 뚫고 배들이 그곳을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군함이 40척이었지만 민간 선박까지 합쳐서 무려 800척이 넘는 그 배들이 그 안개를 뚫고 그 젊은이들을 구조하겠다고 그곳을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 덩케르트라는 지역에 머물러서 있을 그 순간부터 영국에 있는 그 가까운 사람들, 해변에 가까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배를 동원하고 심지어는 유람선, 어선, 소형 보트, 증기선까지 동원하면서 바로 그들을 구하겠다라고 그렇게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9일 동안 34만 명이 구조가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300척 가까운 척이 배가 침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34만 명을 9일 동안 구출해서 그 젊은이들이 4년 뒤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는 그 인생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전쟁은 실패했습니다. 처칠도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했는가? 전쟁은 철수로 이기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곧 철수 자체가 승리는 아니지만 이 철수가, 이 패배가 결국 미래의 승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했죠. 이 전쟁은, 이 일화는 결코 전쟁에서 잊어버리고 싶은 일화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그 많은 배들이 거기에 참여하고 비록 큰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34만 명이라는 그 젊은이들을 구해냈다는 그것이 비록 실패한 전쟁사지만, 실패한 전투지만 그것이 오히려 실패가 아니다라고 평가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안개처럼 답답하게 보이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배들을 동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바다가 눈앞에 가려지고 내 뒤에 적군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 뒤에서 이미 이 배들과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그 인생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눈앞에 안개처럼 답답한 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바뀌지 않는 현실과 자신의 모습도 있을 수도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보이지 않고 또 좌절이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 변함없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실행하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